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무기를 제자들의 목에 두었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세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웅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로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일도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사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5장에서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제자가 양성이 되어지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배우고 또 들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 할례에 대한 부분이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백성 가운데 지속해서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할례도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할례가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친 백성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몸에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게 했던 것이 그게 육체의 할례였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너무 매여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라도 그와 같은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 이방인 가운데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요구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변론과 여기에 보니까 다툼까지도 일어났다라고 2절에 말씀해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이 다 잘 되어질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미 앞에서도 좀 많이 보았었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니까 그때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요. 또 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돕는 문제들, 그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또 해결하고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여기도 보니까 복음이 소아시아에 많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에 반하여서 또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한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적인 그런 그 제동이 걸려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내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복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지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게 다툼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많이 이것이 심각했던 문제들이었더죠.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표를 좀 뽑은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대표로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그 중에 몇몇의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진 거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 거기에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여쭈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한 내용들이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7절에 또 얘기를 하죠.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주축이 되어져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린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사고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들을 내가 그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깨져 버리면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이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참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회의가 정말 지금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총회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총회가 요즘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사욕에 이끌려서 총회조차도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죠. 정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단합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들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총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도 되어지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 그들이 피해야 할 것, 삼가해야 할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을 먹는 것, 또 피채 먹는 것 등 피를 멀리하라고 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사실은 얘기죠. 목매어 죽이게 되어지면 피를 쏟아내지 못해요. 피가 몸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피채 먹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 너희들이 조심한다면, 그렇다면 웬만한 것 다른 것들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인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인가요? 침례는 받아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침례의 모습이죠.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받아야지 구원이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죠.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필요하지만은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원관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또 더 깊이 좀 해야 되죠. 단지 그 믿음이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할 말들이 참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믿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모든 것이 함께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믿음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와요?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행함이 없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의 잔치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대가를 많이 치른다 해도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 않았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너무도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할례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주장해서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은 더더욱 구약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하시죠. 구약보다 더 높은 그런 차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따로 더 요구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방자하게 살아가고 또한 너무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악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도 바로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할 부분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 그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유함을 줘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질 경우라면은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것이 고기라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은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되어지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의 제물을 막 먹다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또 그런 자유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또 주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율법은 다 폐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율법에 주어진 말씀들조차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그냥 그것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들, 무용론으로 치부해버리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들도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왜 맺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들을 자세하게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 순종하시면서 지켜내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하라고 하지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익함이 바로 우리 안에서 늘 감동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한 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21절 보시죠.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믿었던 사람들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만 보아도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행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늘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까지도 막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까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버릴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본문에 22절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또 몇 사람을 또 택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또 바울을 같이 가면서 거기에다가 두 사람을 또 더 붙여요.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를 더 붙여서 보내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편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또 보내왔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전해서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답신으로 그걸 정확하게 그 분란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주게 되어져.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니까 이제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나 또 교인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이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무엇인지를 혼란스러웠던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역사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되어지죠.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제 사역을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가 걸리는 것이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3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둘 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면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뜻이 서로 달라요. 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누가 정확하게 옳을까? 누가 바나바가 옳은가? 아니면 사울이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마가는 이전에 보니까 같이 함께 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같이 가지 않고 돌아서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같이 가지 않고 돌아가 버린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제 생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래도 좀 헌신하려고 하니까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를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또 그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금 갈라서게 되어졌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동이 걸리는 것과 같은 부분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좋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새로운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죠. 바나바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데리고 배 타고 가서 구부로로 가서 자기의 이제 고향이었던 지역에 가서 함께 이제 마가와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들이 두 사람에게는 또 펼쳐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더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례의 문제가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문화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제사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의 문제, 제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제사의 문제들을 이기고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완급을 조절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한 모습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해가 아니라 오히려 비록 그 아픔은 있었지만은 이 문제들로 인하여 더 큰 사역의 길들로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동기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문제들이나
또한 안디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해결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40